마가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체험을 하고 내려와셨는데, 그동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산에 가고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아들을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소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주 통사정하는 쪽으로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의 배경에는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고 벙어리 귀신 물러가라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지요.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으면 되는데 믿음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믿음에 기도가 뒷받침될 때 믿음이 능력을 발휘한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이해갑니까? 믿음 플러스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는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저도 목회한 횟수가 50년입니다. 금년이 50년째입니다.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고 갈팡질팡하는 과정이 많았는데 요즘 와서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의 명제 2가지를 남겼는데, 너 자신을 알라.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한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 성찰이 부족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나? 내가 믿는 척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게 있는데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는 만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이지요. 그 내가 50년 목회한 사람으로서 나이 80에 이르러서 내 자신을 내가 성찰하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자기 성찰의 결론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근데 내뿐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전반적인 현상이 성직자로서 갖춰야 될 기도의 기초가 약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요. 교인들이 또 바쁘게 합니다. 돌잔치, 약혼식, 결혼식, 또 죽는 건 또 시도 때도 없잖아요. 목회자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죽는 사람이 월요일 피해 줍니까? 응?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다. 목사가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줄어지고 자기 영성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줄어지는 게 기도 시간이지요.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리 잡히고 시설도 더 보완되면 목사님들을 위한 금식 수련을 따로 하려고 그래요. 난 50년 목회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글은 어떻게 써야 된다. 교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 내 나름으로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모아놓고 따로 수련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의 기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누가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폈지요. 그리고 우리가 10일 금식 기간 동안에 거룩한 독서 3권을 드리는데 첫째 권이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예수의 기도. 두 번째 드리는 책은 힐링, 치유에 대한 가장 좋은 교과서. 힐링에 대한 책을 두 번째 드립니다. 이 기도가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44기째부터 기도 훈련을 기초부터 강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친 뒤에 한 20분 기도에 대한 기본 훈련을 내가 실습을 하겠습니다. 참장 기도라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참은 울뚝참, 장은 말뚝장, 말뚝처럼 우뚝 서서 한 40분 기도하는 게 참장 기도인데, 이거는 옛날 무술의 고수들이 무술 수련하면서 내공을 기르던 자세인데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참장 기도를 발전시켰는데, 우리가 평소에 10분 기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지요? 한 3, 4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집중이 안 되고. 그런데
참장 기도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몸에 배이니까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참장 기도가 기도의 기초를 잡아주고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습관을 하는 데는 처음에 기초 잡는 데는 참장 기도가 참 좋고 기도 수련에 좋을 뿐 아니라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좋고 오늘 강의 마친 뒤에 한 30분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 실습하려고 내가 이동식 마이크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찾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입니다. 천국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이 은유, 비유에 대한 해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못 살피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살피려면 눈이 있어야 되지요?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모든 걸 살피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자, 7절. 그 넷째 생물은 뭡니까? 사자. 둘째 생물은 뭡니까? 송아지. 셋째 생물의 얼굴이 뭐지요?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중요합니다. 하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다. 첫째 생물은 뭡니까? 모습이 사자. 마태복음을 가리킵니다. 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냐? 사자가 짐승 중의 왕이지요.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그럽니다. 둘째 생물은 뭡니까? 송아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소복음, 송아지복음 그럽니다. 왜냐? 소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평생 일하고 가죽도 남기고 꼬리도 꼬리곰탕하고 다리도 족발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죽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복음 그럽니다. 셋째 생물은 뭡니까? 얼굴이 사람 같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예수님의 인성, 휴머니티를 가장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더라. 민망히 여기시고,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셨다는 말은 딱 한 구절 나오는데 누가복음 예수님이 우시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 인간이신 예수입니다. 이걸 누가복음이 사람복음입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입니까?
독수리.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입니다. 왜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쓰지만은 예수 믿는다 하면 50점, 그리스도 믿는다 해도 50점. 확실하게 따지자면은 100점 받으려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를 강조하셨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얘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뭘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스타일이 다르지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장가, 그리고 동방 박사들 또 천사들의 찬양,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로마에 관광을 가시면은 초대교회 때 지은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꼭 기둥이 정면에 4개입니다. 4개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사복음이요. 그러고 가서 관찰해 보십시오. 4기둥 밑에는 꼭 짐승의 형상, 생물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둥 바닥에 있거나 천정에 있거나. 첫째 생물은 무슨 조각이겠습니까? 사자지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의 조각입니다. 둘째 기둥은 뭐이겠습니까? 소, 혹은 송아지.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셋째 기둥은 사람, 인간이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장 예수님의 그 섬기로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잃어버린 열무나 비유, 이런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기둥에는 뭐이 조각되어 있겠습니까? 독수리요, 독수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왜냐?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 중의 왕이니까 독수리 복음. 그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자, 8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성경 이해할 때 이런 부분이지요. 짐승이 날개가 2개 아닙니까? 왜 6개라 했겠습니까? 못 가시는 곳이 없다. 날개 6개라는 것은 어디든지 가신다. 어디든지. 눈이 많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보신다. 그래서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해 가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복음서에 대한 종합적인 은유지요. 자, 마태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지요, 족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요. 말라기가 끝난 뒤에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공백이 400년입니다. 400년 침묵의 기간을 지나서 사복음서가 시작되는데 맨 처음 쓰여진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나중에 쓰여진 마태복음을 먼저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의 완성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을 먼저 나오고 왕가의 왕손인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2장,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가지고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왕이신 예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제 과정을 거쳐서 11절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만나서 경배했지요. 경배할 때 예물을 3가지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오리겐, 어거스틴, 루터, 성경 해석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하면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 몇 가지입니까? 황금, 유황, 모략.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왕권. 왕이신 예수님.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 유황은 신성을 나타냅니다. 신성.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유황입니다. 모략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에 모략은 각 가정에 배치해 놓는 약입니다. 약. 각 가정에 우리 요즘 아스피린 집집마다 있듯이 가정마다 모략이 있었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대속하신 예수님, 자기 희생으로 만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게 모략입니다. 모략. 요즘은 농약 중에서도 피해가 없는 농약을 새로 개발했는데 모략을 가지고 농약을 만들어서 땅을 개량하고 인체 피해가 없는 농약을 모략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 농약 회사에서 나한테 가져와서 지금 방에 있습니다. 모략이 아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속 제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짐승이 뭡니까? 송아지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로 그걸 나타냅니다. 10장 44절 45절. 자, 여러분을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기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 나 왜 좀 수준 낮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시고 기초를 지금 하는 겁니다.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 복음이지요. 45절. 마가복음의 키워드는 키워드. 성경 66권 중에 그 책을 대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 책의 키워드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산을 한 바퀴 돌면은 우리 산 도는 코스가 3코스가 있습니다. 풀 코스가 7km,
7km 걸으니까 만보더라고요. 중간에 5.5km가 있습니다. 그거는 8,000보 정도더라고요. 또 가장 짧은 거는 최근에 만든 3km가 이 또랑을 따라 걷는 길이 있습니다. 내일이나 주일 오후에 나하고 같이 돌면서 내가 마을을 쭉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을의 구석구석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 걸으면서 7km 걸으면서 5km 걸으면서 저는 그냥 걷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키워드를 짚는 겁니다. 창세기의 키워드는 15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는 3장 10절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 쭉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한 권 한 권 생각하다가 다 집이 오는 거예요. 또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 뭐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 성경 각 책의 주제를 쭉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뭐 이렇게 그걸 핵심을 생각하다가 잠이 드는 거지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것이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십자가의 대속물로 줄 정도까지 섬기러 오셨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지요. 그래도 키워드라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의 키워드는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구절이다. 그 말씀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양 99마리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같은 맥락이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두말할 것 없이 3장 16절이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이 네 생물 중에 어느 짐승이라고요? 독수리. 독수리 하늘을 나는 하늘의 왕이니까, 날짐승 중에 왕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이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성경의 영적 흐름을 맥을 잘 깨달아서 그 맥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묵상을 하면은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이지요. 근데 그리 안 하고 막 대충 읽으면 성경만 들면 잠이 오네. 성경의 별명이 수면제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성경 보면 하품 나고 잠 오는 거예요. 성경의 그 영적 흐름을 잘 모르면 그렇되지요. 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처럼 교회 지상주의지요. 전혀 잘못된 사고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왔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왔습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은 세상이에요. 배반하고 의리 없고 죄 짓고 치사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 사랑했다는 게 뭐 나야가라 폭포 사랑했겠습니까? 금강산 사랑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이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온 것처럼 너무 교회 지상주의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중에 목회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큰 교회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한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돈을 뭐 700억 모았다든가 뭐 800억 모았다든가 그런 소문 들었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교회는 교인들이 축복받아 헌금 내면 구제비, 선교비, 교육비 뭐 자꾸 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귀한 헌금을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근본을 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인데 뭐 어느 교회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목사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내 말 이해가지요? 자꾸 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요. 그걸 왜 은행에 재워놓습니까? 그 관리하다가 사고 터지고 뭐 그래 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다 소문 듣고 신문에 나고 뭐 PD 수첩하고 다 압니다. 교회는 가장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금이. 저 재래시장에서 할머니들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겨울에 손등이 얼어서 동상 걸리면서 장사해가지고 그걸 11조 내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헌금입니까? 그거야말로 참 진지하게 써야 돼요. 그걸 몇백억을 저축해놓고 분쟁이 생기고 소문이 나고 캐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다. 세계 캐톨릭 교회 재산이 얼마인지 하나님이 모르신다. 신부들이 뭘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신다. 수녀 숫자가 몇 명인지 하나님이 모르신다. 비유로 하는 소리지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말이지요. 개신교는 개혁교회를 시작했는데 캐톨릭보다 한술 더 떠버려요, 요새. 오히려 요새는 개신교가 개혁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세계는 말씀 위에서 본질을 추구해야지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쓰면은 교회는 그때 벌써 병드는 거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로 나갑니까? 기도로 나가요.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교회다운 교회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경건의 훈련 그럽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신학 용어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 구원은 하나인데 한 구원에 세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을 영어로 디멘션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3 디멘션.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구원에 몇 차원이 있다고요? 세 가지 차원. 그 구원의 세 차원을 짚어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영어로 그러므로가 데아포인데요. 기독교 신앙을 데아포의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했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나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 복음의 사건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 그러므로 앞에는 복음의 사건, 그러므로 뒤에는 성도의 윤리, 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단어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5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말은 1장서 4장 사이에 복음의 본질이 제시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언제입니까?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지난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의롭게 됐어요. 그걸 의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아멘 하십니까? 통과. 1단계 통과된 겁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의롭게 된 걸 justification, 의화. 그런데 의롭게 된 뒤에 끝나느냐? 그래서 그 구원파, 유봉은 그 구원파가 신학적인 오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파에서 뭘 착각했냐면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모든 죄가. 그러면 모든 죄 속에는 과거에 지은 죄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요? 거기에 신학적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성화가 빠져요. 성화. 의롭게 된 뒤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성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살롬, 관계입니다. 관계. 살롬, 화평, 평화는 관계입니다. 영어로 relationship.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자. 그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베드로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 기억나십니까? 의롭게 됐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디모데전서 4장에 뭘로 거룩하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뭘로 나갑니까?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화요, 성화. 그걸 신학 용어로 sanctification,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났느냐? 한 단계가 더 남아있지요. 2절,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언제 영광에 도달합니까? 세상 끝내고 천국문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지요. 그걸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날. 신학 용어로 글로리피케이션. 세 가지가 합쳐서 구원의 신앙이요. 과거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아멘 하십니까? 현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지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지요. 장차 천국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되지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과거 시제지요. 시제란 말 아시지요? 우리 영어 문법 공부할 때 tense, 과거, 현재, 미래, 시제, tense라 그러지요. 구원의 과거 시제, 의롭게 된 거예요. 구원의 현재 시제 뭡니까?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 경건의 훈련에는 두 가지가 핵심이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살다가 어느 날 천국문에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되지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의 삶, 미래 시제지요. 자, 구원의 세 텐스, 시제를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기본을 확실히 짚고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되돌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 작은 복음. 성경 66권 구원의 도리 전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압축되어 있다. 그 작은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6.25 때 인민군이 쳐내려오는데 유엔군이 막지 않습니까? 미군이 막는데 거기에 인민군 현역이 피난민으로 과장해가지고 따발총을 숨겨가 피난민촌 와가지고 후방에 와서 미군들 뒤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검열이 굉장히 엄해졌어요. 근데 북한의 청년들이 피난을 오는데 이게 인민군인지 피난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역이 있고 미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무조건 통과해.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표시가 뭐가 됩니까? 미군이 묻는 거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냐? 그 노래가 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주를 다 부르거든. 연주학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 불러봐라. 그런데 청년 한 명이 진짜 피난민인데 교회 조금 다니다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릴 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오케이 통과돼. 그걸 간증으로 썼어요. 그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거 못하면 인민군으로 인정해가지고 체포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작은 복음이에요. 작은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0절의 그 깊이, 성경의 진술을 엑기스로 딱 추린 거지요. 이런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핵심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키워드입니다. 1장 8절 말씀.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금방 아시지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어로 only. 오직이 왜 붙어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 성령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키워드지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쓰는 욕 중에 무슨 욕이 있느냐 하면은 영어 욕이지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이 욕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려면 아이고 목사하면 힘듭니까? 교인들은 또 꼽지역이지 꼽지역.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이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이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를 받고,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성령 받고 폭발해서 깡패가 목사가 되고, 다이나마이트. 근데
성령 받아가 다이나마이트만 터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주부가 설거지 하다가 그릇 다 깨버리지요. 그래서 두 번째가 다이나믹이요. 다이나믹. 두나미스. 다이나믹 비슷하지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변화. 다이나믹은 나무가 자라듯이, 아기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성숙돼가는 프로세스. 이게 다이나믹이에요.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다이나마이트 쪽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집회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주여 주여 그러고 막 소리 내가 막 집회하고 그러지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면요, 걱정스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슬픈 얘기를 하는데, 간증이나 예화 슬픈 얘기를 하는데 교인 중에 희죽희죽 웃어요. 내가 아주 재밌는 유머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지. 내가 이 또라이 동네 왔나. 사람이요, 정서가 살아있어야 돼요. 슬플 때 눈물 나고 즐거울 때 와 웃고, 이 정서의 이입이 자유로워야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EQ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그런 병에 걸리느냐? 평소에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쥐야! 그러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서 서로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막 서로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1시간 예배 드리고 막 소리 지르는데 집에 가면 머리가 띵하니 뭘 받았는지도 몰라.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집회 가가지고 제일 난감할 때 설교자 나오시기 전에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내가 집회 가면 많이 모여요. 주로 교회들이 주택가에 있는 겁니다. 한 3,000명 모여가지고 밤 8시 지나서 쫙 그러면요, 이 소리에 공명이 있어가지고 밖에 들릴 때는 불이야 이렇게 들리기 쉽다. 그날 가슴이 오마조마해요. 소방차 올까봐.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간절히 쫙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소리들을 지르고 눈을 뒤집고, 응? 왜 그럴까? 왜 그래? 그 영적으로 그런다고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소모가 많다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에서 다이나마이트 쪽으로 너무 쏠린다. 국민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이나믹 쪽으로도 균형을 잡아줘야 건강한 국민 정신, 교인들의 건강한 그런 정서적인 게 이루어지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이 되지요? 예. 근데 로마서의 키워드는 1장 16절 17절이지요. 로마서 1장. 이건 로마서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몇 번이나 변화가 됐기 때문에 로마서의 별명이 역사를 만드는 책,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역사를 만드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로 세계사가 몇 번이나 변화가 됐습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두나미스. 아까 나온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예. 자,
내일 아침 성경 공부 때 암송할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꼭 암송합시다. 암송 못하면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섭니다. 한 3분, 4분 이렇게 무작위로 짚어서 한번 해보라 할 테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꼭 암송하십시오. 말틴 루터가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고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으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독일이 19세기, 20세기 영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병들어갈 때 칼 바르트가 이 구절에 시작해서 로마서 강해 아주 두꺼운 글을 썼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평신도 성경교사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우리말로 내촌감삼.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 로마서를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역사를 만드는 책, 히스토리 체인징 북, 히스토리 메이킹 북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핵심을 알고 전체를 아는 성경 읽는 방법이 2가지라 그랬지요. 소설 보듯이 쭉쭉 읽는 성경 통독. 한번 휴가 때 이럴 때 일주일이면 읽으니까요.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2번째는 성경 정독. 이런 구절, 핵심되는 구절을 짚으면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 예, 오늘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 이틀째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가지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성령께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